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청년들 심령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바울이요, 개척한 교회 중에 한 것이지요.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말하고 에베소 교회를 떠나고 마침내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곳에 돌아와서 에베소에 도착해서 보니까 어떤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성령이 계심도 모르고 성령을 받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보통 이렇게 제자라고 칭하지만 이 지금 바울이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알긴 아는데 예수님에 대한 분명히 인격적인 만남이나 교제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으로 세례도 받지 않았고 성령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신앙 지식에 관해서는 무척이나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의 가르침은 받았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누구신지는 전혀 알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정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때나 지금이나 신앙생활은 하고 있어요. 나도 예수 믿어요 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심지어는 앞에 나와서 찬양도 하고 그리고 교회 어디 부서에 가서 교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겉모습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많은 청년들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이고 나는 이 땅에 왜 존재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사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냥 뭔가 모르는 힘에 끌려서 교회에 나와서 자리를 채우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분명한 목적,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를 지금 이곳에 심으셨고 왜 나를 이 일터에 보내셨으며 왜 나를 이 가정 속에서 자라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부모님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친구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어쩌다 보니 교회에 나왔지만 이 사람들처럼 성령님이 계시는가? 나는 성령을 받지 못했는데요?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를 아는 것이라고 나와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관하여 안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근데 이 정도 수준이면 차라리 낫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을 더 넘어서 문제는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맛집에 관한 이야기는 마음껏 할 수 있지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입이 딱 다물어주면서 열심히 이렇게 경청 모드로 바뀌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수가 동네의 사마리아 그 마을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남편이 한둘이 아니었던 그 여자. 그래서 정말 수치스러워서 사람들 눈을 피해서 그렇게 햇빛이 뜨겁게 비칠 때 우물가에 나왔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렴풋하게 들었던 성경의 지식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부끄러움도 있고 동네를 향해서 뛰어들어갔어요. 여기 그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셨다 해서 이틀 동안이나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면서 가르쳤어요.
그러면 그 동네에 있던 많은 사마리아인들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4장 42절에 보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다. 우리가 친히 누구에게요? 예수께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에게 그냥 교회에서 들었다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그냥 설교 시간에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습니다는 이런 고백이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관하여 듣는,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 정도의 수준의 그런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조차도 없는 그냥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별로 없이 그저 무언가에 다른 어떤 요인에 끌려서 교회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여러분들을 인내하면서 사랑하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십시다. 지난주 수요일 날 이렇게 기초교육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어렴풋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시겠지요? 지금 기초교육을 주일날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하고 있고, 화요일 날 새벽에 이렇게 6시 10분부터 7시까지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수요일 날 수요예배 끝나고 8시 20분부터 한 9시 20분까지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가족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이렇게 이야기로 본 새가족 성경 공부, 그거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초가 매우 중요하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알지 못하는 게 많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한 3명? 그리고 새벽에 2명? 그리고 수요일 날은 1명이 받고 있어요. 요즘 굉장히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폐강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화요일하고 수요일은 끝났구나. 그래, 우리 청년들 많이 바쁘지 생각하고 그래, 주일만 충실하자 했는데 이렇게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정지현 자매가 목사님, 이게 홈페이지에 기록이 안 돼 있는데 화요일도 있어요, 수요일도 있어요. 근데 수요일은 1명 있는 거예요, 1명. 아주 속으로 그랬어요. 야, 1명이 뭐냐? 이거 어떻게 합치지? 어떻게 이 시간을 나한테 한번 벌어보지? 하고 한편으로는 그 청년이 기초교육을 받는 게 정말 좋을 거야. 전 사실 우리 청년들이 다 기초교육 받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3월 달부터 받으실 거죠? 어디 안 받으실 분 손 내려보세요. 다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실 혼자 이렇게 왔는데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 교육 계속 받아도 되나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목사인데 그래, 받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러면 너 받지 마, 화요일 새벽으로 와, 이러겠어요? 그랬는데 이 청년이 말하는 고백이 뜨끔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뭐냐면 어떻게 교육을 받게 됐냐고. 난 사실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진짜 이렇게 신청할 줄 몰랐다고 그랬더니, 제가 목장 모임에서 예수님의 사람들 공부를 하는데 솔직히 예수님과 동행? 성령님이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난 솔직히 내용은 하나도 모르겠다고. 근데 깝깝한 게 이 책을 2권이나, 그것도 1년 동안 계속 할까 생각하니까 나 계속 이 시간에 이렇게 가만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리만 앉아 있어야 되나 생각하니 끔찍해서 기초라도 교육받고 싶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뜨끔한 거예요. 그래. 내가 그날 너무 행복했어요. 솔직히 이번 달에 기억나는 가장 행복했던 시간 하면은 그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 이걸 위해서 내가 여기 왔지. 야, 그래,
우리 청년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많은 청년들이 자기 수준을 착각하며 살아요. 나 정도면, 이만하면 충분히 교육받아서 알지. 하나님에 관하여 알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과 직접 경험해본 경험도 없으면서 그래 이쯤 하면 됐지 하는 청년들이 혹시나 있을까 봐 마음이 걱정이 되는데, 이 청년의 고백을 보면서 그래 앞으로도 계속 쭉 있는 동안은 교육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끄집어낼 거니까. 역시 이 가운데 나는 그 정도는 그냥 건너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불가능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나의 고집스러움이 하나님의 고집스러움을 닮아서 여러분들을 기어이 교육으로 끄집어내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당 나와서 자리 채우는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와서 그냥 헌금 생활하면서 그냥 그렇게 신도의 생활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그 성품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그걸 여러분들이 배우기를 원하셔요.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자리를 채우고 입술로만 찬양하고 감정으로만 이렇게 뭔가 잠깐 듣고 번쩍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취해보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어보기도 하고,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끝인 사랑을 보니 저도 용서하고 싶어요. 그런 고백,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채워지길 바라시는 거예요. 겉모습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작은 예수로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대하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보지 않으면 무슨 수로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죠. 거기에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려면 여러분 세상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창조물도 보셔야죠. 그리고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온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봐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가 정말 참된 영생에 이르고 그렇게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이대로, 우리 솔직히 저는 공부를 못해서 모르겠지만 여기 공부 잘하시는 분도 있고 공부를 저보다 못하시는 분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 희망을 가지며 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지나서 열심히 공부해온 것도, 세상의 학문을 공부하는 것도 그렇게 공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주일날 1시간으로, 그냥 주일날 그 짧은 시간, 그것도 지금 피곤해가지고 여러분 많이 졸리시잖아요.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졸리십니까? 예. 습관이 무섭지요. 저도 모르게 안경을 잊어먹었는데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저도 모르게 안경을 잃고 있어요. 습관처럼 교회만 나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매번 만나는 경험이 있으려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워야 돼요. 교육의 자리에서 여러분 함께 신앙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고 말하잖아요.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큐티책 마감일이죠. 여러분 큐티 안 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이번 주에 큐티를 한 3번인가 아예 못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싶기도 하고, 너무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셔 주시니까 제가 민망하네요. 건의자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목사님 저도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은, 차라리 여기 있는 김 목사는 그래도 맨날 성경을 보는 게 업이라서 여러분보다 많이 알고 있잖아요. 조금은. 안기력이 물론 딸려서 잘 모르게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는 지식도 많지 않고, 그런데 성경을 보는 기회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은 중대한 결정, 앞으로의 결혼, 그리고 육아, 그리고 여러분 직장을 이직하는 모든 문제, 이 땅을 살아가는 문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기셔서 교회에 어떤 직분을 주시면, 어떤 섬기는 자리를 주시면 그 자리에서 뭔가 판단하는 문제, 이런 모든 자리에서 분별력이 필요할 것인데, 하나님 아는 지식 없이 어떻게 여러분이 중요한 직책을 맡을수록 더더욱 위태롭고 위험해지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큐티 하십시다. 교육 받으십시다. 아멘 안 해줘. 좀 민망해. 이쯤 했으면 그냥 좀 이렇게 겉으로라도 하는 척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거예요, 정말? 민망하다.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려면 우리가 온통 생각하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입술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교회에서는 척척하면서도 우리 속마음은 그대로 변화받지 못하고, 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처럼 성령이요? 성령이란 분이 계셔요? 이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누구나 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또 저만큼 각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만,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간절하게 말씀을 받고 말씀을 묵상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여러분 스스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내 힘으로 잘 안 되니까 우리 힘을 모아봅시다. 군중 심리라도 좀 이용해 보십시다. 여러분, 큐티. 제가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옆에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큐티 하셨습니까? 이게 인사할 때 분위기가 묘해.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바꿔보시죠. 3, 4월 큐티 책은 구입하셨습니까? 이게 1, 2월 달에 한 71권 정도 신청한 것 같은데, 왠지 제 마음에 제가 기도하면 3, 4월 달이 조금 많이 떨어질 것 같다는, 3, 4월 달이 큐티책 구입이 많이 떨어질 것 같다는 그런 예감이 드는데, 이 목사의 직감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큐티 가끔 하다 보면 정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핸드폰은 꺼내서 SNS는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첫 번째로, 아직 제 시간이 좀 남았죠? 첫 번째로, 여러분 정 안 되면 홈페이지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라도 적어져 있어요. 되게 짧아요. 진짜 양심껏. 여러분 생명의 삶 때는 벌써 압도당하잖아요. 한 장씩 나가니까 막. 그러나 아주 짧아요. 그러니 정 안 되신 분들은 첫 번째로 홈페이지에서 그날의 말씀이라도 한 번, 진짜 2분도 안 걸려요. 2분도. 여러분, 빨리 보시는 분은 20초도 안 걸려요. 그러면 그걸 한번 좀 훑어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 이게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 큐티 하셨습니까? 인사할 때마다 그 묘한 분위기가 나도 안 하는데 니라고 하겠어 하는 이런 굉장한 기대감이 실려 있거든요. 청취자 여러분, 이게 현실이 우리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수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어느 교회 가도 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서로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큐티했어요라고 댓글 하나 남겨봅시다. 왜냐면 그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 나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댓글이라도 하나 달아보십시다. 혹시 가능하겠어요 여기까지? 네.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네. 그리고 그런 거예요. 선한 경주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아무도 없구나. 역시 맞았어. 나만 안 하는 게 아니었어. 이런 이상한 확신을 주지 말고 우리 나만 큐티 안 하고 있어.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자 이거죠. 여러분 비웃으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세 번째로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진짜 이건 힘들어요. 목사님 저도 힘든데 여러분 기대하지 않습니다만 왜 그렇잖아요. 늘 예수님도 깜짝 놀라시잖아요. 그 정도 그런 믿음이 있어?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어. 항상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가능하다면 내가 받은 결단이나 혹은 느낀 점이나 이런 것들을 꼭 다른 사람도 설교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너희는 이러지 말고 나는 이렇게 느꼈어요 하고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문화가 교회 안에서 우리 청년부 안에서 아름다운 문화가 왜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내수동교회는 청년들이 군대 안 간다니까요. 언제까지요? 대학교 졸업할 때 군대는 안 가요. 그게 문화가 됐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거기 군대 갔다 오면 비니까 그냥 열심히 교회 일 하다가 대학교 다 졸업하고 가는 거예요. 그거 정신 나간 소리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안 가는 사람이 부끄러워한다니까요. 왜요? 하나의 문화가 됐으니까요. 우리 큐티하는 문화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도와줄 거예요? 안 도와줄 거예요? 도와드릴 거예요. 아니 근데 여기 앞에서는 맨날 도와준다 그러는데 저 뒤쪽 동네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도와줄 거예요? 안 도와줄 거예요? 그거 한다고 제가 어디 홈페이지 업체에서 댓글 하나에 시금씩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청년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청년부로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제가 교회를 다녀보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봤던 가장 뜨거웠던 교회는 목포사랑의 교회예요. 여기보다 더 뜨거웠어요. 솔직히. 거기는 주일 오후가 저녁 7시 정도에 하는데 각 교육부서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요.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오후 내내 교회에서 밥 주면 밥 먹고 유치부 애들이 막 연습하고 유치부에서 찬양 인도하는 선생님 앞에 나와가지고 찬양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맨날 어려서부터 누굴 보냐면 장년들이 기도하는 걸 봐요. 그래서 기도를 해보면 제가 생각했어요. 내한테 굉장한 능력이 있는 건가 해봤는데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었어요. 거기 문화가 뜨겁게 찬양 안 하면 이상한 분위기예요. 그런 거 있죠. 여러분 다른 교회 혹시 다른 교회도 좀 다녀보세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좀 다녀봐야 돼요. 보면서 여러분 여기는 이렇게 찬양이 뜨거운데 우리는 조금 덜 차가운 느낌이라도 그러면 나 한 사람이 희생해서 더 전투적으로 하면 돼요. 여러분 문무대 가보셨잖아요. 문무대에서 각계 전투 우리도 하나 만들면 안 됩니까? 그러면 예배 회복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기도 부흥 이렇게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거예요. 이게 안 하는 분위기가 되면 다 안 하는 거예요. 새가족들이요, 딱 왔는데, 새가족들 와가지고 딱 본단 말이에요. 이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딱 따라가게 돼요. 딱 중간 정도로 찬양하는 교회 가면, 딱 중간보다 약간 못하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교육부서 예배 안 보셨습니까? 교육부서에서 앞에 찬양하는 선생님이 100을 하면 애들이 50 따라오는 거예요. 앞에서 50 하면요? 안 해요. 애들이 그렇습니다. 저기 성채 형제 좀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왜 누가 아멘 했죠? 안티 거예요, 분명히. 안티가 분명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큐티 했어요. 한마디. 아니면 성경 구절 중에 딱 마음에 드는 한 구절만 한번 적어봐도 괜찮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 한번 도전해 보세요. 왜? 그렇게 안 하면 하루 쉽게 그냥 쑥 가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딱 눈 떠서 회사 갔다가 딱 오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럼 잤잖아요. 솔직히 이 사단이 너무 분주하게 우리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상고하고 묵상하는 거 여기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경험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아는 게 없는데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무슨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수준, 내가 아는 것, 그 수준을 끊임없이 끌어올리십시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데 열심을 내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것을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하다? 고상하다 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읽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는 데에 집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여러분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이제 교회의 문화에 취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속사람도 변화가 일어나는 청년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받았지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를 베풀면서 요한이 했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나는 그의 신발끈 매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했던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내해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에 대해서 알고 성령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방언이나 아니면 성령의 특별한 체험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분위기가 다시 딱딱해지죠? 큐티책이랑 비슷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방언하신 분 계십니까? 손을 잠깐만 살짝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손 내려보십시오. 예, 그래요. 많은 분들이 하시네요. 그럼 나는 방언 같은 거 잘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하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예. 그래요. 저도 방언을 그 대학교 시절인가? 대학교 시절 아닐 때 고등학교 때 받았던 것 같아요. 언제요? 졸다가. 진짜로 졸다가 받았다니까요. 저기 제주도 한라산 기도원에서 엄청 뜨겁게 기도하는, 거기서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거든요. 하나님 계속 콜링하셔서 뭐 한 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기도해도 이렇게 자꾸 그쪽으로 기도를 모시니까 기도를 차라리 안 해버리고 입을 다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아예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하고 있다가 그 제주도 한라산 기도원에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난 정말 밤새도록 기도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새벽 1시. 야, 이잖아요. 기도할 때 되면 어떻게 돼요? 통성 기도하는데 안 끝나면 어떻게 되죠? 고개를 막 숙이게 되잖아요. 뭐 안 해보셨어요? 저만 그런가요? 엎드리게 되잖아요. 이렇게 엎드려서 한숨 자고 난 다음에 깨워서 상태를 파악하게 되잖아요. 그랬는데 막 그때 방언이 터지고 막 그 방언을 통용하시는 우리 사모님도 계셨고 예언도 해주셨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저는 그래 나도 이번에 방언의 은사를 받아보리라 하고 마음 먹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새벽 1시가 넘었는데 자다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방언이니까 난 졸고 있는데 한숨 다시 자고 그리고 다시 한번 눈을 떴는데 또 우물우물 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창피합니까? 졸음 방언 들어보셨습니까? 저 어렸을 때 막 방언 집회 같은 거 많이 해가지고 제가 어떤 분들은 코카콜라 해야 하는데 펩신콜라 들어봤어요. 제 뒤에 있는 용주, 이름도 안 까먹어. 제가 짝사랑에 있거든요. 용주 자매가 어린 시절에 막 기도하다가 펩신콜라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런 기도만 있지 않아요. 저쪽 잠실동 교회 있을 때는 기도를 방언으로 기도하시는데 방언이 니브라로 이렇게 방언하시더라고요. 니브라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셨고 그 옆에서
이렇게 약간 매우 특이한 방언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니브라 니브라 니브라. 7시가 되면 다 내쫓거든요. 그 교회는 7시 되면 문 닫아야 한다고. 근데 6시 반이 넘으면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그때부터 발동을 거시는 거예요. 니브라 니브라 니브라. 소리도 엄청 커가지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그래요. 그럼 성령께서 오시니까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다 방언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방언인가 싶었는데 그 다음 날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신학교도 뭐든 가겠습니다 했을 때 이게 방언 터진 거 알았어요. 그냥 그 전날엔 이게 졸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인가, 이게 뭐지, 이게 맞나 생각하고, 왜 제가 그 청소년 부흥 집회 때 그때 한 700명가량 모였는데 그 중에 2명이 방언하는데 이상하게 방언에 불러다 보니까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목소리가, 자매가 목소리가 확 바뀌면서 무섭더라고요. 저는 엄청 쫄아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믿음의 선배님들 앞에서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이러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경험을 전혀 못 해본 사람도 있어요. 문제는 정말 귀신이 있어? 에이,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귀신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영적인 세계 같은 거 없고 다 생각하기 마련이고 정신병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분명한 것은요, 성령 받은 증거로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했다라고 기록은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 공부한 대로 이렇게 성령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순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사람 속에는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끌고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매일 금심하면서 마치 더러운 내 방처럼 온갖 더러워서 막 이렇게 치울 것이 가득한 것처럼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성전이고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시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더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고 그저 내 관심은 온통 세상 온갖 어떻게 잘 살까, 어떻게 내가 한번 멋지게 내 이름을 높여볼까 하는 그런 마음 속에 성령님께서 얼마나 근심하고 계시며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 마음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거하시기엔 너무나 더럽고 우리가 매번 어떻게 마구간의 구유에서 주님이 태어나셨지? 라고 찬양하면서도 정작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이 계시는 성전의 마음은 더럽기 짝이 없고 삐로하기 짝이 없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내 마음의 더러움을 몰아내고, 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지원해주시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그저 캄캄한 어둠이었는데 성령께서 비춰주시고 나니까 아, 내가 증오하며 살았구나, 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아,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입술로만 믿고 살았구나 하는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찬양할까요? 우리 사연들 같이 나와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예수님 목마른데 찬양하십시다. 여러분, 사모한 사람에게 성령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그냥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성령께서 때때로 역사하시지만 드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딱 들었는데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까 일어서는 역사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이 정도면 됐지 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소망하면서 우리 뜨겁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 보이십시다. 우리 들은 이 발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나를 하나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사모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다시 고백해볼까요?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한 지식으로만 쌓여있는 내 머리에서 이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하나님의 기쁜 곳이라도 하시는 성령의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시옵소서. 우리같이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끄시는 대로 우리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우리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여 우리를 부여주시옵소서. 성령을 얘기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주님의 거룩한 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령의 숫자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만나시고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씩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주 앞에
앞으로 주님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님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그 위시함을 우리가 청년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만 더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냉랭하면 우리는 냉랭한 성도를, 냉랭한 청년을 한 명 한 명 배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뜨거우면, 우리가 불이 확 붙은 장작처럼 타오르면 어느 누구라도 물에 젖어 있는 장작이라도 들어와서 활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성령의 인지하심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청년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부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